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출애굽 모델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구원 모델이잖아요.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 구원.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광야라는 과정.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위장으로 우물에 있는 물을 바로 연위장으로 이게 가는 과정,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왜 여기서 항아리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해야 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의 확정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그 확정입니다. 그러나 요 과정에서는요, 요 과정, 이 광야의 과정에서는 여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이 광야의 과정은 왜 필요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왔을지라도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노예의 정신이 남아 있어요.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이 준비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 애굽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중단 잡족들이. 즉 특별한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천국의 의미로서의 가나안 그 생활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재앙이 두렵고 무섭고 애굽에 내린 재앙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여기는 살 수 없다고 싶어서 따라 나온 엄격교에 따라 나온 그러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나온 중단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단 잡족들이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과정이 광야의 그 필터링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 생각하는 천국이 여러분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세상 사람 생각이 말하는 그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이해했던 어떤 과정들이 조정되고 바로잡아지고 여기서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애굽의 많은 불순물들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아리에서 우물에서 바로 연위장으로 이제 물을 퍼다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다 먼저 퍼다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물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항아리에다 퍼다 부은 물만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
애굽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출애굽한 사람만, 애굽을 떠나 나온 사람들만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아리에 아무리 물이 가득 찼어도 여유장에 믿음으로 퍼다 준 물만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정들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과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송충이가 나비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 책에는 없지만 이 천연계의 성경 가운데 있는 그 교훈 가운데 있습니다. 송충이가 바로 나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이 번뇌, 고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의 과정과 항아리의 과정과 송충이가 나비가 되려고 하는 반드시 이 고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갈 때마다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불볕 더위와 뜨거운 모래밭, 그 다음에 그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는 독충들, 또 여러 가지 그 의적들의 침입들,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 국과 고추를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시를 속에서 서정주 시인은 10년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깨달음이 온 것이죠. 한 송이 국과 꽃이 잘 피었기 때문에 그 과정,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송이 국과 꽃이 피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에게는 잠도 오지 않고 또 여름에 천둥도 그렇게 쳤나 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연결된 것이에요. 만약에 국화꽃이 피다가 말아버렸으면 소쩍새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천둥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지난 밤에 그런 모든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에 가게 되면 이 광야는 정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추억의 얘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이 광야는 저주의 추억이 될 뿐, 기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광야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항아리를 거쳐야 되는 이 불편함, 이거는 뭐냐면 이 항아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 왜 직접 갖다 부어도 되는데 왜 불필요한 이 명령을 하시느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왜 불필요하게 이런 과정을 요구하냐고,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배운다면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하늘 가나안이 내 사람이 되게 척하바도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바로 여기서 12지파 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만들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뭐 거기서 바로 12지파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고 여기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간에 필요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기는 자의 표상이에요. 문제가 있었고 또 결점이 있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12지파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산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의 특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백성을 12지파를 이게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의 공과를 배워야 됩니다. 또 광야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단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아리라고 하는 불필요한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송충이가 정말 나비가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입니다. 나라고 하는 송충이 정말로 언젠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송충인가? 나는 이게 못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충이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건들지 않으면 쏘지는 않는다. 건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건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송충이의 모습이거든요. 송충의 자랑이 그거예요. 나는 건들지 않으면 쏘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송충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 송충의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제는 이 송충의 탈을 좀 벗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그분이 송충의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솔잎이 좋아서 솔잎만 먹고 솔잎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송충이들에게 송충이지만 송충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주신 거거든요. 송충이들아, 너희들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나비처럼 나처럼 나비가 되라고 하는 꿈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송충이가 고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솔잎 먹고 신선처럼 소나무 꼭대기에서 노래 부르며 살던 이 송충이가, 그리고 자기는 신선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송충이가 먹던 솔잎 다 끊고 고치 속에서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있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아가 포기되고 죽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자아가 죽어지고 그 안에서 통치자가 바뀌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가 되어서 이제는 땅을 기는 모습이 아니라 날아다니고, 이제는 솔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꿀을 먹는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변하거든요. 애굽에서 벽돌 찍고 채찍 맞고 그 다음에 주는 그 애굽에 주는 어떤 그 노예의 어떤 이 식사를 주는 떡을 먹고 살던 그 종들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주인 노릇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마치 송충이가 나비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송충이 모습을 보면 절대 나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불가능하게 볼 때 우리는 송충이가 되어서 나비로 변한 하나의 샘플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송충이가 나비 되는 과정에서 고치는 참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환하기 위하여 송충이가 나비로 전혀 탈바꿈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마련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이 말이 맞죠? 자, 고치 없이 나비 없다. 광야 없이 가나안 없다.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 항아리의 과정 없이 연휘장이 포도주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고난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낮아짐의 과정 없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없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광야에서 즐겨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서 모델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해서 희망을 가지십시다.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광야를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푸른 기름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